할렐루야. 두 번 꼭 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아멘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어텐션이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뭐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것도 또 주책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강사님이 욕을 하는데도 아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주책이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아멘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지금 성경 통독 통신만에 동참하는 분이 100명이 좀 넘습니다. 제가 3부에 몇 분이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확은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성인만 우리 KM 사이드에서만 4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이면 꼭 많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하지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면 한 2장, 구약 1장, 신약 1장, 어떤 때는 한 장도 아니더라고 반장 정도를 읽어가면서 늘 말씀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또 제가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새벽기도 때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좀 쭉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속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새로운 포도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 안에서도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연도를 세는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쓸 때 BC, 그래서 Before Christ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AD 하는데 그건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를 쓰면서 The Year of the Lord, 예수님의 해,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14년이다. AD 2014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은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잠깐 이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구체적이고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원 센텐스로 2개 정도를 정리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공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굿뉴스를,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가 픽업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암송하자고 놓고 보여줬으니까 제가 잘못한 게, 그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되죠. 딴 거는, 그래서 누가 그러죠? 딴 성경은 다 타도 요 한 구절만 남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복음을 담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럴 질문을 해봤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포도주하고 포도 부대라는 건 그걸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가죽을 얘기하는 건데 이 포도주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 포도주를 참 좋아했구나, 이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당시에 필요한 아주 흔한 그런 음료, 필요한 음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였어요. 사막기구였습니다. 겨울에만 좀 비 오고 200mm 정도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2000mm 오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강우량을 가진 그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이 더럽고, 그러니까 이 포도가 재배가 잘 되는, 달콤하기 때문에 재배가 잘 되는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래 보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포도 주스 마시면 되지 않겠는가? 한 이틀은 주스에,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 상해.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포도주를 만들어서 서늘한 지하에다가 보관하면 오랫동안 그런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고, 성만찬을 통해서도 포도주로 사용하셨고, 구약에도 포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포도가 굉장히 유대 지방에는 중요한 것이고 흔한 것이고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동시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9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나와요. 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짐승의 피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내 영혼을 씻어주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보혈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래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이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컨텍스트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죠.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읽는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하냐, 무슨 행동하시면 내가 왜 그렇게, 오늘 9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구조에는 율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묵은 부대인 거예요. 버려야 될 부대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만 부딪히는데, 근데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겁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런 법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정리해서 365개로 그걸 정리를 했지요. 많은 법을 612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 많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디테일한 법을 사람들이 더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장로의 유전, 새로 번역된 것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 법을 더 만든 거예요. 성경 말고 뭐 미시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수만 가지의 법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항목 얘기하면서 39개를 만든 거예요.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지고 또 했다,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늘 그것을 잣대를 가지고 맞았냐 틀렸냐 그래서 트집지 않는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복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몽독한 말씀의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 새 포도주 이제 막 집에서 짜서 그것을 걸러서 부대에, 가죽 부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기다리면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면 가스가 나와서 탱탱하게 되는데, 옛날 쓰던 거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가죽이 신축성이 없어서 푹 터져 버린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못 쓰는 것이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려면, 만들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를 니들이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봤자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맛이 되고 기쁨이 되는 체험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오히려 옛날 묵은 부대에다가 담으면은 거기 안에 있었던 찌꺼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터지면서 오히려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새로운 부대가 뭐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아야 될 새로운 마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성경 전체, 오늘 봉독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부분에 흘러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에 똑같은 그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운 그런 가죽 부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하셨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보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새로운 가죽 부대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진정한 능력과 생명을 바라는, 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 말고 그 앞부분에,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나와가지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고쳐주옵소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 해결받길 나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집으로 갈지어다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으로 네가 살았느니라,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살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고 살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뭐가 먼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그 속에서 그것이 발효가 되고 그것이 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일은 그 가운데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네가 육신이, 손이 뭘 잘못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 오히려 육신이 좀 불구하되더라도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육신 조금이라도 피가 나고 손가락 하나라도 다쳐도 난리인데 오히려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이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온전한 것, 그거 따지기 전에 네 영혼이 살아있느냐, 네 영혼이 건강한가, 네 영혼이 지금 온전한가 라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곳에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그런 신앙 강증 책이 있어요. 그것은
성악가인 이남현 씨의 간증인데, 젊은 남자분이십니다. 젊은 한 30대쯤 되신 분인데, 한 10년 전에 대학생 때에 수영장에 갔다가 다이빙을 한 게 잘못돼 가지고 목을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목 아래의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손 하나 깜딱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책 제목에서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얘기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사실 그분이 처음에 사고가 나고 깨었을 때에 몸이 안 움직인 것을 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부모님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면서 기다렸건만 최후의 통첩은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였던 거예요. 그런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믿음을 버립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해도 화를 내고 기도만 하려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그런 아들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있는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를 봅니다. 가기는 싫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이남현 씨가 손발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가서 듣기 싫어서 눈 감고 휘젓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 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남현 씨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나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성악을 했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괴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 처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지금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지휘자와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협연하기도 하고, 지금은 병원에 자주 가면서 병원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다 얼굴을 돌리고 실망하는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금방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들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어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일로 본인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참 불행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의 몸이 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혼이 건강해서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운동 잘해서 건강하고 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건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떤가,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의 건강의 상태, 생명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현미를 먹어야 된다, 또 뭐 야채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식탁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뭘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먹으려고 해야 되고, 영혼의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관심,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냐, 복음을 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바로 앞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쑥덕거립니다. 왜 저분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밥을 먹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9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2번씩 금식기도 했고요.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마 목에도 힘을 주고 막 떨리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따라옵니다.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발효가 되고 그것이 맛이 나고 그것에서 향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의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지는 그 겸손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죄책감 가지면서 나는 부족해, 난 틀렸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죄성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은 십자가가 나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복음이 나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 거기서 와지는 게 감사와 감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내나는 포도주의 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자기 의 자랑을 해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새로운 마음은 뭐냐? 복음을 받는 새로운 부대의 모습, 마음은 뭐냐? 형식의 매임보다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식,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금식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율법주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은 1년에 한 번 금식하기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런 말씀이나,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통회하며 죄를 사하는 공식적인 그런 날이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더 확대 해석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하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목요일이 있고 내려올 때가 월요일이 있으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받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 거예요. 뭐 경건하게 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니들은 안 해? 지금 유대인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율법,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래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뻐하라.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굳어있는 그런 경직된 그런 외식적인 경건주의적인 삶보다는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의 기쁨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기쁨의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음을 담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음료이면서도 또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흥을 돋구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잘못했는지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싸구려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최고급을 만들어 주신. 그 얘기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먹고 함께 즐기고 이러한 그런 만남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이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요한에게는 지금 먹지도 않고 이렇게 나시린처럼 사니까 미쳤다고 그러더니만 내가 지금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니까 먹보라고 그러고 술꾼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어울려서 함께 즐겁게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물론 밤에 가셔서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 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깊게 고민하시면서 몸부림치셨던 분이, 그렇지만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것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요. 결혼식 가가지고 신랑 신부 보고 향해서 막 티징하고 비난하는 사람 어디 계세요? 축복해줘요. 축복해줘요. 행복하게 사세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과 감사가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가 나눠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가죽 부대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진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대강 생각했던 거는 되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서부 영화에 보면 가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톡톡톡톡,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막 사막에서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근데 그 당시에 가죽 부대라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돼지 통 구이하는 것처럼 생긴 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다 세지 않게 꼬맵니다. 팔다리 다 묶고, 그래서 목 있는 데다가 물을 넣든지 포도주를 넣어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오래 놔두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쓰던 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터진다. 또 쓰던 거면은 더러운 거 있어서 섞인다. 그래서 새 거로 준비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거여야 된다. 바로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한다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말랑말랑한 거예요. 가스가 생기면 통통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딱딱해가지고 고지식해가지고 고집스러워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비난만 생기고 불평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함께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한 마음. 새 포도주라고 부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그럼 뭐냐? 좀 단순해야 돼요. 서로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복잡하게 의심하고 돌려서 생각해보면,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돌려서 말을 하고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항상 의심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하지만 그저 사랑할 대상으로,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기쁨의 만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아야 될 마음은 바로 뭐냐? 영혼의 관심을 갖는 거다. 다른 것보다 먼저 영혼의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죄를 고백하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연하고 깨끗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생명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묵은 부대를 갖고 있는가? 오늘 그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갖기 전에 영혼의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음,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겸손히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 형식을 고집하는, 형식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연성과 그 정결함이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